네, 안녕하세요. 안구타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작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모두 11개의 모음 가운데 세 번째 세세 모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세 모음도 50개 단위로 3개의 50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두 번째 50 부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50 부분에 속한 50개의 경, 그러니까 5품 중에 지난주까지 우리 4번째 품 마쳤고요. 오늘 5번째 품 로나까 빨라왔고 소금 종지경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10번째 품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품의 경들은 뒤에 가가지고 좀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11개의 경 중에 맨 뒤에 가서 3개의 경은 굉장히 어렵고 비중 있는 그런 경이인데, 앞의 경들은 그냥 좀 쉽게 읽어가도 좋은 경이다 싶어요. 자, 경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짜이까 숫당 안구타라니까야 세세모음의 93번 때를 놓치지 않음 경. 비구들이여, 농사짓는 장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해야 하는 이런 3가지가 있다. 어떤 3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농사짓는 장자는 정확히 때를 맞춰 밭을 잘 쟁기질하고 잘 썰애질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밭을 잘 쟁기질하고 잘 썰애질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씨앗을 뿌린다. 정확히 때를 맞춰 씨앗을 뿌린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물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농사짓는 장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해야 하는 이런 3가지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 농사짓는 장자에게 오늘 나에게 나달이 생기고 내일은 이삭이 열리고 모레는 이거라 라는 신통이나 위력은 없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 농사짓는 장자에게 계절의 경과에 따라 낫알이 생기고 이삭이 열리고 익는 때가 있다. 그분이 우리 조금 전에 한 이야기 딱 요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의 성과가 눈에 보여야 해, 요렇게 와지는 거 아니죠. 마치 농사를 하면서 오늘 나달이 생기고 내일 이삭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진 단박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인간들이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전혀 농사를 모르겠지. 그러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농사를 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안다고. 이렇게 지금 쟁기질하고 썰애질을 하고 또 때 맞춰 씨앗을 뿌리고 때 맞춰 물을 넣고 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죠?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거든.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 공부를 하면 요만큼 공부하면 요만큼이 눈에 딱 드러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느냐라는 커다란 길에 대해서 아닌가. 지금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성과가 직접 눈에 띄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런 정해진 길을 들어서서 가고 있다. 이런 알미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죠. 가다 보면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거야. 네. 금방 나달 글자가 2개가 틀려서 달라서 어느 나달이 맞을까? 여기서 틀렸나요? 예, 2개가 나달이 생기고 밑에도 나달이 생기고 하는데. 디귿이냐 티귿이냐? 티귿이 맞을걸?
아닌가? 저는 디귿이 오히려 맞는 거. 아, 그런 거야?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아니, 요거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나달을 위에는 말하고 밑에는 하나하나 알갱이 나달이라고 되어 있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러니까 요게 나달은 이제 낮게라는 의미고. 밑에가. 네. 그리고 이제 디귿이 붙은 거는 아직 껍질 벗기지 않은 것. 아, 그렇군요. 그래, 그거 수정해 놓을게요. 서핑이 어디 갔더라? 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밟혀요. 당연히 이로 체크가 돼야죠. 요 밑에 거를 디귿 받침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해야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높은 계의 공부를 감당함, 높은 심의 공부를 감당함, 높은 해의 공부를 감당함.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해야 하는 세 가지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에 나에게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여라 라는 신통이나 위력은 없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그 비구에게 높은 계학으로부터도 높은 심학으로부터도 높은 해학으로부터도 집착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는 때가 있다. 여기서 이제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한다 하면 이제 아라한을 말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계심해 세 가지 공부를 그저 해나가면 이룰 때가 있다. 그것은 앞에 부처님이 보여주셨고 앞에 선배 아라한들이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아라한에 닿는 일이 어렵다 해도 아라한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내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향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퇴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명한 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루 공부했는데 1년 공부했는데 왜 1년 공부한 만큼이 계량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거요?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높은 계의 공부를 감당하기 위한 강한 관심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높은 심의 공부를 감당하기 위한 강한 관심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높은 해의 공부를 감당하기 위한 강한 관심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자, 높은 계심해의 공부를 감당하기 위해서 강한 관심. 여기서 관심 뭐죠? 참다. 네, 관심 참다죠. 하여간 뭐 이 부분은 뭐 우리야 뭐 늘 그래 쓰는 거지만 참다, 관심. 그런가 하면 중생들에게 이 참다는 단지 참다로만 있지 않죠. 참다 라가 상태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탐을 싣고 있는 참다 이런 의미이고 원래 어쨌든 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 관심 참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삶의 운영에서는 참다 라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요 관심 한자로 마음 진짜 없는 거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할 욕자를 우리가 참다에 대한 번역으로 마음 심자가 있는 거는 까마 요거는 그야말로 욕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유죠. 그러니까 이런 소유를 말하는 욕과 관심을 말하는 요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왜 이 부분을 자꾸 말하느냐 하면 사실 이제 중국에서 경을 번역할 때 한 시대에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이 번역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각각의 시점에서 자기대로 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한역된 경들에서는 이 욕자하고 이 욕자가 구분되지 않고 쓰인단 말이죠. 문제는 이 욕은 거의 100% 까마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욕이 쓰였을 때는 이게 원어가 무엇일까라고 원전으로 환원을 해보자라고 하면 까마일까? 참다일까? 이게 이제 확인되지 않는 거죠. 더구나 아함 같은 경우는 원전이 없잖아. 한 문으로만 있지. 그래서 약간 요거는 우리가 번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요 참다 라가 하면 욕에다가 라가가 탐이죠. 그래서 욕탐. 하여간 이게 문제야. 욕탐이라고 읽으면 이게 이 욕탐인지 아니면 까마라가 이 욕탐인지 이런 부분이 환원될 수 없다라는 게 참 한문경의 큰 문제죠. 어쨌든 뭐 그런 차이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참다라가 욕탐을 우리가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해봤죠. 관심은 관심인데 탐에 붙잡힌 관심이요. 탐을 싣고 있는 관심이요. 이거는 단지 어떤 내 마음이 미치는 영역 요런 관심을 넘어서 가지고 하여간 중생으로의 탐을 싣고 있어. 그 내 마음이 미치는 요런 관심이 지나쳐 요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다라가 욕탐은 지나친 관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거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관심을 일으킬 것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여기서 비유가 참 이 비유가 훌륭한 비유야, 그죠? 무슨 비유가?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갑니다. 빠위외 가수땅 94번 여윈경.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은 이런 세 가지 여임을 선언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가사의 여임, 닭발음식의 여임, 거처의 여임이다. 그러니까 가사와 음식과 거처니까 신구의 아니지 신구의가 아니라 의식주죠. 의식주 세 가지에 대해서 외도 유행승들은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서 여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그 여인 선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비고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은 가사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송장을 쌌던 천을 입고 분소의를 입고 노린재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영양가죽을 입고 영양가죽으로 만든 망토를 입고 꾸사뿔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판자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털로 만든 담요를 입고 말의 털로 만든 담요를 입고 올빼미 털로 만든 옷을 입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가사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가사가 옷을 여의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 옷을 여의었다 이래 되면 그 옷에 대한 지나친 관심 뭐 이런 거 이런 걸 떠나는 거 이래 되겠죠. 그럴 때 그게 물론 뭐 이제 불교에서도 두타행을 하는 분들이 있고 분서의를 입는 분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옷을 여의어라 라고 말할 때 반드시 그런 분서의만 입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처님이 말할 때는 옷을 여인다 라고 할 때는 특히 출가자 같은 경우에 제가자가 어떤 이유로 공덕을 짓기 위해서 공양 올려주는 그런 옷을 거부하면 안 되잖아. 입어야 되지. 그런데 비단 가사를 입으면서 옷을 여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있죠. 매력과 위협.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 위험을 모아가지고 해방되는 이런 여임을 말하는데 지금 외도 유행승들은 그 여임을 말하는데
그냥 이런 옷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마음이 해방되는 쪽에서는 접근하지 않고 껍데기만 이런 옷을 입는 이제 요걸로 여임을 선언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 이어서 나오는 그 의식주 밥과 거처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이 되겠죠. 거기서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은 탁발 음식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들은 채소를 먹고 수수를 먹고 생쌀을 먹고 연한 뼈를 먹고 수초를 먹고 결을 먹고 뜨물을 먹고 깻가루를 먹고 풀을 먹고 쇠똥을 먹고 나무 뿌리와 열매의 자량과 떨어진 열매를 먹으며 삶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탁발 음식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내가 보니까 조금 내가 어떻게 번역하면서 뭐 좀 잘 틀리게 한 게 있어요. 요 부분 조금 수정해서 거기서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은 거처의 여임에 대해 선언하는데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덤이나 왕겨 저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잠자는 거 요거 거처의 여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은 거처의 여임에 대해 선언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빠진 게 이마니코 비카웨 띠니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외도 유행승들은 이런 세 가지 여임을 선언한다 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앞에 있는 문장이 여기서 반복되는데 좀 전에 보니까 그 부분이 번역에서 누락이 됐어요. 채워넣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외도 유행승 얘기고 그런데 비구들이요 이 법과 율에는 비구를 위한 이런 세 가지 여임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그게 하나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계를 중시한다. 계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다. 바른 견해를 가진다. 바른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번뇌가 다한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라고 할 때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히 섰다 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외도 유행승들은 의식주에 대해서 뭐 그냥 그렇게 어찌 보면 뭐 소유적이지 않은 의식주에 대한 대응 뭐 요걸 가지고 여인 요렇게 나는 여인 삶을 살아 요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이 법과 율에는 비구를 위한 이런 세 가지 여임이 있다 라고 해서 뭐죠? 계를 중시 계하고 바른 견해 견해하고 번뇌 요 세 가지를 놓고 계를 경시하는 자가 계를 중시하는 삶을 가지는 것 이거 계를 경시하는 계가 가벼이 여겨지고 그래서 질서롭지 못한 삶을 산다 라고 하면 계정해 또는 계심해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계에서부터 단속되지 않는 이런 삶은 공부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계를 경시하는 삶에서 계를 중시하는 함부로 살아가는 삶에서 질서로운 삶을 사는 요것이 계를 경시하는 것을 여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라고 할 때 결국은 이런 계를 중시하는 질서로운 삶이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은 계정해 이런 입장으로 보면 계가 완성된다라는 것이
사념처의 완성 여실지경까지 이 수행이 이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라고 하는 것은 사띠하고 대응하고, 그래서 계정해 또는 계심해 이러는 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 완성 단계를 설정하는 이제 요런 점을 이제 보아야 하죠. 그럴 때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자, 그런 삶을 산다. 계를 경시함으로부터 여이었다 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사띠, 사념처 이런 잘 단속이 위주가 되는 삶이고, 그렇게 단속되는 삶의 결과로 어디까지 가요? 사념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지견까지 닿는 거잖아. 여실지견이 뭐야? 견해지. 여실, 사실에 부합한 알고품. 요게 뭔가요? 바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그러니까 상심 견해 중에 바로 그 전도된 견해, 요거를 삿된 견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여인다라고 하니까 바로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러면 걔가 견해로 연결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번뇌라는 건 또 뭐예요? 결국 이거는 그 전도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과 심과 견해, 이 세 단계의 전도 중에 번뇌는 바로 상이 전도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럴 때 이 번뇌가 부서지는 이 상태는 또 뭐야? 바로 계에 의한 사띠, 사념처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견해가 완성되면 이 견해의 완성 이후에 결국 여실지견은 온 거지. 여실지견 이후에 번뇌가 부서지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사념처라면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죠. 사마타는 삼매의 완성이죠. 윗바사나는 지혜의 완성이죠. 지금 세 가지 여임이라고 하면서 계에서 잘못된 것을 여의고, 견해에서 잘못된 것을 여의고, 번뇌에서 잘못된 것을 여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그 의미하는 바를 보면 계라고 하는 곳에 계는 어쨌든 단속이라는 개념, 이 단속이라는 개념은 사띠의 역할이고, 그 사띠는 그대로 사명철한 수행에 의해서 그 완성자이가 여실지견 견해의 전도를 해결한 거고, 그것이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삼매, 사마타, 심해탈, 지혜, 윗바사나, 해해탈, 해해탈에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 그러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거죠. 네, 요렇게 경은 지금 비구를 위한 세 가지 여임, 이래서 계와 견해와 번뇌 이렇게 말하지만, 요렇게 우리가 그간 공부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를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성집이 이제 완성되어서 어제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제 받았어. 그러면 따끈따끈해요. 네, 따끈따끈해요. 우리 이 책을 처음으로 인용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어? 견해라는 거, 번뇌라는 거 이러면서 전도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저도 방금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 요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책 안에 전도경으로 들어있죠. 자, 보면 이제 전도경, 전도경 수행, 제6장 수행 쪽에 있죠. 473쪽이네. 473쪽을 가면
미빨라 사숙당 전도경 있는데 그 앞에가 그 법의 걸음경이에요. 그래서 요 법의 걸음경하고 전도경 두 개의 그림으로 해서 한 페이지를 소개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의 걸음경, 전도경의 이야기 있는데 이 전도경에서 보면 바로 상과 심과 견해의 전도. 요게 딱가의 출발해서 상이 수를 공동주관으로 해서 심이 생겨나서 그 심이 딱가의 결과로 가래가 형성돼서 세상을 보는 견해.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 이제 이런 부분 그려져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래 이 따끈따끈한 책을 처음 수업에서 소개하기를 이 전도경에 그런데 이제 우리 이래 보면 사실 전도경이 짧은 경이고 뭐 말하는 것도 뭐 별로 긴 내용이 없잖아. 그런데도 이래 보면 우리 공부의 측면에서 보면 그 중심 자리를 잘 말해주죠.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와 견해와 번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여임. 이 법과 유래는 비구를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여임이 있다. 외도 유행승들의 의식주에서의 여임이라는 거하고는 차별되는 그런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농사짓는 장자의 논이 수확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농사짓는 장자는 정확히 때를 맞춰 베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벤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모아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모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날라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나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쌓아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쌓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타작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타작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짚을 제거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짚을 제거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결을 제거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결을 제거한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까불러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까부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날라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나른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찧어야 한다. 정확히 때를 맞춰 찧은 뒤에 정확히 때를 맞춰 겉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 농사짓는 장자의 곡식은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해진다. 라고 해서 으뜸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마다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몇 개로 나오지? 수확할 때가 되었어. 그럼 정확히 때를 맞춰서 베어야 하죠. 정확히 때를 맞춰 모아야 하고, 때를 맞춰 날라야 하고, 쌓아야 하고, 타작해야 하고, 짚을 제거해야 하고, 결을 제거해야 하고, 까불러야 하고, 때를 맞춰 날라야 하고, 찧어야 한다. 그리고 겉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11단계로 나오는구나. 잠깐만요. 책 한번 보세요. 476쪽에 보면 요 제6장 수행 쪽이에요. 안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 1번 어떤 목적경 이래 있죠. 사실은 내가 수업 전까지는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경은 대개가 어떤 그 타당성을 이렇게 연결해서 확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세보니까 11개야. 그런데 바로 이 어떤 목적경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대덕이시여 유익한 개들에게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유익한 개들에게 뉘우침 없음의 목적과 뉘우침 없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목적과 이익의 전개가 유익한 개들, 뉘우침 없음,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요거 뭐야? 삼매 가는 길 개발된 느낌이죠? 삼매, 그 다음에 여실직연, 여모, 이탐, 해탈직연 11개로 나오죠. 네. 그러면 뭔가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가 결국 최종적으로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해진다. 무엇이? 장자의 곡식이. 결국 삶을 완성한다. 알아 안 된다. 하는 그 과정을 11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 어떤 목적경하고 일치되는 과정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요 사실 이제 어떤 목적경 요거는 안구따르니까야 열의 모음의 1번도 똑같아. 그럼 그 열의 모음 1번에서는 여모 이탐을 묶어서 하나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개가 되는 이런 거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가 개를 중시한다. 개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바른 견해를 가졌다.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번뇌가 나간다. 번뇌들의 버려짐에 의해 벗어났다. 라고 할 때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는 으뜸을 얻고 정수를 얻고 청정해지고 정수에 확고히 섰다. 라고 불린다. 그럼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개와 견해와 번뇌로 세 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임의 측면. 그런데 결국은 그럼 이 세 단계로 설명되는 이 개로부터 시작해서 견해를 거쳐서 번뇌까지, 번뇌가 닿는 데까지 요거 조금 펼쳐놓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펼쳐놓으면 어떤 식으로 펼칠 수 있을까? 방금 본 어떤 그지? 어떤 목적경에서 말해. 어떤 목적경도 처음이 뭐였어? 개부터 개를 확고했는데 시작하잖아. 그 중간에 보면 여실직연 해가지고 견해 나오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여모 이탐 손해. 여모 이탐 해탈직연 아닌가? 한번 다시 봐봐. 여모 이탐 해가지고 해탈직연으로 완성될 거야. 네. 470. 476페이지였던가? 금방 같이 읽어보거든. 해탈직연. 그죠? 네. 그러니까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는 뭐 해탈직연이라는 게 결국은 번뇌 다한 상태가 되는 거고 요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 개정해라고도 하고 개와 그러니까 개학, 심학, 해학이라고도 하고 또 이 경에서처럼 개와 견해와 번뇌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하지만 그거를 상세하게 펼쳐놓으면 결국은 그 안구따르니까야가 11 이후는 없지. 그러니까 11의 모음의 첫 번째 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계가 설정되어 있느냐. 목적을 벗어나면 지길 못 가는 거야. 요렇게 해서 개로부터 시작해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직연하는 이 전체 과정을 가장 상세히 말하면 어떤 목적경이 보여주는 11단계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뭐 몇 단계로 할 수도 있고 순서를 뽑으면 되죠. 네, 우리가 그렇게 그 상세함 가운데서 요 경을 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보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경입니다. 사라다 숙당 있어요. 95번 사라다경.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 가을에 깨끗하고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에는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허공의 모든 어둠을 물리친 뒤 빛나고 밝고 찬란하다. 이제 하여간 우기에는 비가 무지하게 오니까 구름도 많고 항상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우기가 끝나고 비구름이 물러간 그 하늘에 해가 짱 하고 뜨면 빛나고 밝고 찬란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이 생기고 함께 견이 생길 때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치의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진다. 요 말은 어떻게 봐야 되지? 여기서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요거 어디 나오는 거지? 전법문. 그래. 이거는 내가 찾아놨어요. 네. 전법윤경에서 보면 다섯 비구에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로 법을 설할 때 이제 그러니까 사성제를 3번 굴린 12 해서 3전 12행 이래 됐을 때 이 설명이 설해지고 있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양낀찌 사무다야 담망 삽방땅 니러다 담만띠 라고 해서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에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 상황이 그 법의 눈이 생겼다 라는 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게 수행자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서 첫 번째의 경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 경지가 예류자인가요? 아니요. 예류자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 사라다경에서 좀 그 해석하기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려운 거, 해석하기 어려우면 번역하기 어려운 거지 뭐.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법안이 생겼어. 이렇게 자라나는 거, 소멸하는 거, 이렇게 이제 눈이 생겼어. 그러면 그게 예류자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를 하여간 뭐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접근된, 그래서 뭐 예류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안이 생긴 상태하고 예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여실지견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그러겠지.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자라나는 건 소멸하는 거다. 내 삶에 수반되는 이런 괴로움들 소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눈이 생겼어. 그러나 아직까지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그 사실에 부합한 암과 봄이 확보된 건 아니야. 그거는 확보하려면 뭐가 필요해? 법의 윗파사나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법안이 열렸다라는 것과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차이를 말할 수 있지. 그런데 뭐 제가 이런 잘 기억이 없어. 그런 법안이 생긴 상태에서 여실직연하는 예류자, 이 상태를 어떤 식으로 그 중간 과정을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들을 꿰어가지고 이해하는 바를 말하는 거하고 또 경에서 그 부분을 딱 꼬집어 말해주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 경을 참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법안이 열린 예류자와 법안이 열린 예류도와 예류자를 구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요 경이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 법안이 생기고. 그렇죠. 법안이 생긴 다음에 유신견, 의신, 계금치 이 3가지 족쇄가 버려진다 하면 뭐야? 예류자잖아. 네. 법안이 생기고 예류자가 되는 그 중간 단계를 하나의 표현을 해주고 있죠. 견이 생길 때. 그치? 그러니까 함께 견이 생길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법안이 생겼어. 그럼 법안이 생겼다? 눈을 떴다. 근데 이렇게 눈을 떴다 하는 이 상태에서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성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눈을 뜬 거야. 그럼 눈을 뜬 상태에서 그 상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견이 생긴 거야. 보게 된 거야. 그죠? 뭐 사실 우리가 그 5가지 기능을 그림으로 그려낼 때
삿띠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죠. 삿띠가 눈을 뜨면 삼매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되고 지혜가 빛을 비춰줘야 되나.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법안이 생겼다, 눈이 생겼다는 건 눈 떴다 이런 걸로 봐야죠. 그런 상태에서 견이 생긴다. 눈을 뜨고 있는 삿띠한 그 상태에서 견이 생겼다, 지혜의 빛을 비쳤다. 근데 그 과정이 뭐야?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뭐라 했지? 그 법안이 열린 상태에서 예류자가 되는 그 중간 과정을 그렇지, 법의 윗바사나로 보았잖아. 법의 윗바사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2차적으로 안에서 드러나는 이 내적인 대상의 무상을 관찰하는 거잖아. 법의 윗바사나. 무상을 관찰한다라는 그게 뭐야? 무상이라는 빛을 비춰주는 거지. 무상이라는 빛을 붙이는 건 뭐야? 무상과 무아의 빛, 지혜잖아. 이렇게 그 법의 윗바사나로서 무상과 무아, 무상하다라는 관찰하는 거, 무상의 빛을 비추는 거. 요 과정을 지금 그러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니까 견이 생긴 거야. 그렇게 견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실직연하게 되었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법안이 생긴 예류도 눈뜬 상태에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빛이 비춰지면, 즉 견이 생기면 그때 여실직연 하게 되고, 여실직연의 상태가 예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류자의 상태, 유신견, 의심, 계금치의 세 가지 족쇄가 그려진다. 타당한 전개가 이루어지죠. 내가 볼 때는 이 사라다경이 사실 굉장히 번역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법안이 생긴 이후 예류자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경을 잘 찾기 어렵다 보니까 요 부분을 요게 무슨 의미일까? 의미가 이해되어야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야 번역이 되는 거잖아. 그 측면에서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말한 대로 그런 삿띠로 눈 뜨고 지혜의 빛을 비춰야 하는 마음의 눈이 심히 보는 이제 요런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한 의로 이제 접근해 보고 이제 고려할 때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가 무상을 보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아마도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결과로 법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 법이 드러난 게 뭐예요? 사실은 법이 드러났다는 건 그 법에 대해서 눈 떴어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안이 생겼다라는 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난 요 상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요건 우리 지금 잘 동의가 잘 안 되나 봐. 근데 아니 요건 나도 지금 딱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법안이 생겼다, 눈을 떴다 라는 요 의미는, 눈을 떴다라는 것은 그냥 대상 없이 내가 눈 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대상에 대한 눈뜸, 마음의 현재에 대한 눈뜸 이런 거니까 아마도 요게 그 법이 드러남, 특히 요거를 방일과 불방일로 구분하는, 방일 불방일 요 개념은 삿띠와 연결되는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난다 라는 요 상태가 법안이 열렸다 라는 상태로 보고 거기에 견해서 무상의 관찰에서 무상의 불을 비춰주는 법의 윗바사나가 이어지면 예류자 여실직연이 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법문경에서는 그걸 듣고 나서 바로 법안이 생겼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경을 듣고 눈이 띄었잖아요. 요 얘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거는 이제 전화를 탁발을 하고 뭐 그래. 그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에서 네. 경에서 말하는 그 과정. 네네. 그래서 뭐 법을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특히 무화상경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 심히 번뇌들로부터 벗어났다. 뭐 이렇게 들으면 깨닫는 거로 네. 설명되잖아. 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은이 아시듯이 왕자경 보디왕자경 같은 이제 몇 개의 경이 그 부분이 그냥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경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시간을 넘어서 가르침 이제 이런 측면으로도 봐야 되는 게 경은 어떤 그 조건들이 충족되는 이런 측면을 이제 설명하고 하여간 보디왕자경이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법을 설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법이 설해진 상태에서 얼마의 특정되지 않는 시간 동안 부처님이 그들에게 수행을 지도한 이 과정이 이제 사실은 경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면 그게 무화상경에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했다라는 여기에만 굳이 적용될 일은 아닌 거야. 부처님이 이제 이런 그 전법윤경에서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가 8정도다.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고 그 사성제의 3전 12행 3번 굴린 12형태 이렇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법안이 열려라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과정이 있다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그 경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파악한다면 법을 듣고 법안이 열렸는데 거기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설정할 수 없지 않을까요? 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네, 여기에 시간이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타당한 해석.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도 그 시간적인 문제, 네. 그 부분만 배제하고 네, 보면 이렇게 그 법안이 생겼다, 눈을 떴다, 요거 네. 법이 드러나는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연결하는 건 타당해 보이죠. 네. 내 생각에도 이게 타당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그래 시간은 감춰져 있는 뭐 경의 전반적인 그 스타일 이렇게 보면 그 과정에 법안이 열리는 과정에서 이미 부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수행을 이끄는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삼매를 성취하고 법이 드러나게 하는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아야겠지.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게 타당해 보이는 거야. 아마 그게 맞을 거야. 빈틈없이 맞아 들어가.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라다경을 통해 가지고 그 주제, 보관이 생기고 그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 예, 뭐 그런 그 수행 지도와 관련한 네. 조금 더 명확한. 사실은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의 이 쌍이라는 것이 불교계에서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다.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선배 스님들에 의해서 해석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감춰진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좀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사라다경을 통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드러남 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명확해지는 그래서 여기서 하여간 법안이 생겼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눈을 뜬 상태에서 더불어서 견이 생길 때 법의 윗바사나 뭐 요렇게 해서 여실지견 예류자로 연결되는
요런 구성을 보여주는 것. 이래 보면 경이 빠짐이 없어. 그죠?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경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부분을 어떤 경이든 간에 그 부분에 맞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수행 지도의 한 과정에 대한 경전 근거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의미가 있는 일이야.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간탐과 진애의 두 가지 법을 제거한다.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때 성스러운 제자가 죽는다면 이 세상으로 다시 오게 묵는 족쇄가 없다. 요건 무슨 얘기? 불안자죠. 네. 자, 그 다음에라는 표현을 썼거든. 아타파랑 해서 그 다음에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선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세 가지 족쇄. 먼저 법안이 열렸죠. 법안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법안이 생긴 상태, 뭐 아마도 법의 드러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뭐 이렇게 본다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제 여실지변 하면 이것은 예류자고, 이 예류자라는 말은 유신견, 의심, 계금치가 이 세 가지 족쇄가 풀린 거지.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그는 간탐과 진애의 두 가지 법을 제거한다 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제거했어. 그랬더니 제거한다, 그리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 수행의 경지, 이 경지 상태에서 이제 죽으면 이 세상으로 다시 오게 묵는 족쇄가 없다 해서 불환자, 이렇게 된 거죠. 불환자니까 오하분결이 없는 거죠. 오하분결이 뭐죠? 유신결, 의심, 계금치, 그리고 뭐죠? 간탐과 진애. 아니지. 아닌가요? 보통 오하분결 이러면 유신견, 의심, 계금치에다가 소유의 관심이 나오지. 까마찬다. 그리고 진해,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어떤 경우에 아비짤루를 쓰고 어떤 경우에 까마찬다가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5가지. 좋아요. 참고로 그 아비자 요렇게 하면 요게 간탐이야. 네. 근데 법문인 군방 아비자 루라 그랬지. 네, 네. 요건 뭐게? 그게 간탐이. 요거는 간탐이라는 명사. 네. 이 명사의 형용사형으로 나타나. 그런데 형용사는 팔리어에서는 그게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가 되거나, 그러니까 분사 형태로 나오거나 해가지고
그 형용사의 의미를 갖는 거 이런 단어들을 대부분 그러한 거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사람도 그런 거 이러면 그런 사람 그래야 되지. 그리고 형용사기 때문에 여기 그 장음인가 혹시 모르겠다. 그래서 아비자루라고 하면 이거는 간탐을 가진 자, 그러니까 간탐하는 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그 어떤 경우에 까마찬다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간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아비자루가 아니라 아비자를 써야 돼. 우리 이제 10악업 정의할 때 보면 아비자루로 나오지. 거기서는 간탐하는 자 요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 요런 부분은 이제 뭐 그래도 다른 법이 아니고 법원이 우리가 이렇게 법을 하니까 요런 걸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요런 경우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삼바자나 있잖아. 네, 삽시 삼바자나. 그 삼바자나는 어떻게 말했지? 그 삼바자나에서도 그 정지, 발음암 이럴 때는 명사로 정지할 때는 삼바잔야 이렇게 돼요. 삼바잔야. 그래서 염정지를 갖춘다. 사띠와 발을 알물 갖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띠 삼바잔야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 대표적으로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삼바자노 나오잖아. 삼바잔야를 가진 자. 그렇죠. 요거 이제 주격이고 그래. 삼바잔야를 가진 사람, 가진 자. 요렇게 되거든. 요것도 사전으로 보면 형용사라고 나온다. 그런 부분은 법원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경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유효해. 나도 사실은 이 삼바잔야 그러니까 삼바자노가 나올 때 이거를 바른 알미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 라고 접근할 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예. 뭐 특히 법원님은 이제 계속 원전을 관심 갖고 보는 분이니까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의 그 의미 차이 하는 거는 기억하고 가면 좋겠고. 자, 그럴 때 이제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하분결 하면 이렇게 여기가 소유의 관심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소유의 관심이 아니라 간탐과 진해를 제거한다 라고 하면서 불한자 이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뭐야? 이 간탐이 소유의 관심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 5가지 장애. 네. 5가지 장애는 뭐죠? 5가지 장애도 소유의 관심, 진해, 태태혼친, 들등후회, 의심. 요렇게 5가지가 그러니까 5가지 장애로 나오는데 우리가 요 얘기할 때는 꼭 빼먹지 않는 게 있죠. 5가지 장애에 앞장서는 게 소유의 관심이야. 네. 그런데 이 소유의 관심이 경에 따라서는 간탐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네. 또는 욕탐으로 대체되기도 하죠. 요렇게 했으면 맞나? 틀리지? 네. 요렇게 해서 까마라. 요거 까마찬다. 그러면 요게 왜 요게 대체가 되나? 사실 이제 우리 딱가를 놓고 보면 딱가 안에 탐이 있잖아. 네. 딱가 안에 탐이 있고 가래로 나와가지고 간탐 진해 되고 이게 순환해서 올 때 여기에 까마찬다 이래 되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까마찬다 하고 간탐하고 까마라가 욕탐하고는
내용으로는 같은 거야, 그치? 자기만 다른. 그죠? 뭐, 요 밑에 이제 그, 까마 산야가 있겠지? 뭐, 그러면 이런 까마 산야로부터 까마 라가로 올라와서 사유의 영역에 오면 아비짜 되고, 그게 순환해 갈 때 까마 참다로 순환하고. 요런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자리의 차이일 뿐이지, 뭐, 같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5가지 장애에서 보면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원증, 들뜸의 의심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제법 또 여러 경전에서는 소유의 관심이 간탐으로 또는 까마라가로 대체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이런 메커니즘적 관점에서 요거는 뭐 같은 의미로 대체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런 이해가 받쳐주면 어때? 오화분결이라고 나올 때는 사실은 다 소유의 관심 까마참다로 나오는데, 이 경은 만약 여기서 그 다음에 그는 소유의 관심과 진해의 2가지 법을 제거한다 이럴 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간탐과 진해로 나왔단 말이야. 그거를 이해해야 되죠. 분명히 간탐과 진해가 제거된다 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족쇄 없음 불안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간탐 이야기 이해하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바로 요 자리 법안이 생겼다에서 여실지견되는 요 자리를 이 경은 견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법안이 생긴 상태에서 견이 더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고 예유자 여실지견이라면 요게 법의 윗바사나로 타당성이 있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요 한 가지 그럼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법부님 요거 또 좀 잘 봐야 돼. 경에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랬지. 2가지 법을 제거한다.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족쇄가 없다. 초선이라 나오거든. 그럼 불안자는 초선에서 된다는 얘기야? 아닌데. 아니면 어떻게? 잠깐만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 안구따라니까야 호배 모음 그 구차제주 나오는 그 중에 보면 자나숙당 선경 있잖아. 어쨌든 지금 사마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사마타? 그래? 그거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도 그래서 우리가 단계 지어짐의 개념을 놓치면 안 되잖아. 초선은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성과가 초선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이, 초선만의 경지에 맞는 법이 드러나고, 초선만큼 담마 윗바사나해서 초선만큼 여실지견하고, 초선만큼 사마타 윗바사나해서 초선만큼 해탈하잖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 뭐 이런 거니까 사마타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하는 그 안에 있어. 그건 괜찮고, 여기서는 이제 답은 그러니까 단계적인 성취 이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데에서도 감춰져 있는 단계성. 그래서 요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동안에 이런 뭐 소유의 유증견 의심 개금치가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만큼 해결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소유의 관심인데 이 경은 이제 간탐과 진해 이랬죠. 요게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결이 되겠지.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 머무면서 돌아오는 족쇄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죽으면 불안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거,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에서는 그럼 초선에서만 불안자가 되는가?
아니잖아. 성경에서 보면 초선에서도 아라한이거나 아니면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안자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아라한이라는 게 사실은 번뇌라한 아라한을 초선에서 성취한다는 의미로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한 아라한의 성취를 위한 단계적인 과정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데 불안자라고 말하는 거. 요거는 그만큼의 단계성이기 때문에 이제 경에서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 초선에서 이런 불안자를 위한 단계성이 선언되면 이제 이어가지고 제2선을 성취하면 제2선만큼 더 높은 단계로 해결이 되겠지. 이래가지고 뭐 상수멸까지 구차제 쭉 모두를 말해주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경에서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가장 낮은 단계를 제시하고 있고, 법부님이 지금 왜 좀 어려워하는가 하는 건 나도 사실은 어려운 같은 부분일 거야. 그러면 그렇게 단계 지어준 상태에서 불안자를 말할 수 있나? 요 측면일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간 경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어떤 완성된 성과로 접근하는 단계 지어진 과정 이 부분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수행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보다도 그럼 이런 단계성을 배제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방향이 달라질 거야. 초선에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한 3분의 1쯤 접근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법은 드러나지 않고 제2선에서는 뭐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더 연구해야 하고 아직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근본경전연구회가 제법 접근을 했다 하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거를 우리가 겸손 떠느라고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길을 확보하는 이것이 주는 완성도는 아직도 낮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계속 더 공부, 연구 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좀 아직도 우리가 아리송한 애매함들이 많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법부님 고민스러운 얼굴을 딱 보니까 내가 하는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이렇게 단계 지어진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요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계속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완성해 가야 할 거예요. 일단은 내가 여기서 경은 분명히 초선을 성취해서 머뭅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족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쉽지 않은 주제야. 그러나 이건 단계성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그 과정에 들어섰다. 네,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더 숙제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선 이후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단계성을 밟아 올라가는 거니까 초선만 말해도 그 의미는 선해졌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라다경 한 페이지도 채 안 되는 짧은 경이지만 요런 그림 법안, 여실직견, 불환자 이 과정에서 간탐과 진해도 얘기됐고 견이라고 하는 것, 견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부족한 부분은 또 공부해 나가면서 더 우리가 지금 답을 100%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자, 네 번째 경입니다. 파리사 숙당
96번 그룹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그룹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빠리사라는 단어가 모임, 회중, 집단,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룹이라는 말도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 쓰는 말로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해봤죠. 자, 이런 세 가지 그룹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최상의 그룹, 분열된 그룹, 단합된 그룹이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최상의 그룹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그룹에서 장로 비구들은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다.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간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들의 뒷사람들도 견해를 뒤따른다. 그들도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다.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간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최상의 그룹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분열된 그룹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그룹에서 비구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에 빠지고 서로 간에 입에 칼로 찌르며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분열된 그룹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단합된 그룹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그룹에서 비구들은 단합하고 뜻이 맞고 논쟁에 빠지지 않고 우유와 물 같은 존재이고 서로 간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단합된 집단이라고 불린다. 그룹.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단합하고 뜻이 맞고 논쟁에 빠지지 않고 우유와 물 같은 존재이고 서로 간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머물 때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많은 공덕이 쌓인다. 그때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범천의 머무므로 머무는데 희심해탈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산 위에 큰 비가 내리면 경사진 곳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려서 산의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채운다. 협곡과 계곡과 지류들을 채우면 다시 작은 연못을 채운다. 작은 연못을 채우면 다시 큰 연못을 채운다. 큰 연못을 채우면 다시 작은 강을 채운다. 작은 강을 채우면 다시 큰 강을 채운다. 큰 강을 채우면 바다를 채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적절한 때에 바르게 닦고 바르게 실행할 때 점진적인 번뇌들의 부서짐을 얻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들이 단합하고 뜻이 맞고 논쟁에 빠지지 않고 우유와 물 같은 존재이고 서로 간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머물 때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많은 공덕이 쌓인다. 그때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범천의 머무므로 머무는데 희심해탈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 가지 그룹이다. 무슨 얘기죠? 잘 모르겠죠? 네. 좀 어려워.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그룹이 세 가지라는 걸로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최상의 그룹이랬을 때는 자, 장로 비구들이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집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장선다. 세속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는다. 여기서 짐이란 뭘까? 우리 온상유다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요게 가래고 탐진치고 이런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비구가 세간으로 들어가면서 가래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가래, 탐진치 이런 내적인 문제들을 이제 내려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임에서는 앞서간다.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뭐 이런 표현들, 뒷사람들도 견해를 따른다. 그들도 똑같다. 이렇게 말할 때 요 내용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 그 맞지만 이까야 세 번째 경이 후계자의 경이죠. 그러니까 법의 후계자 경이지. 거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갔을 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후배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장로 비구들,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선배들을 보고 뒤따르거든. 그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최상의 그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선배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뒤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뒷사람들도 견해를 뒤따른다라고 해서 똑같은 견해를 가지니까 견해가 업의 씨앗이잖아. 그러니까 선배들의 그 모범된 삶을 그대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들처럼 사는 거지. 요렇게 해서 모범적인 선후배의 관계가 유지돼가는 이게 최상의 그룹이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분열된 그룹, 단합된 그룹 이래 나오는데 분열된 그룹 요 부분은 뭐 우리 그 보면 그 니간타의 사후와 관련한 경들, 특히 이제 맞지마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에서 보면 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뒤에 보겠는데, 그러니까 그 분열된 그룹 이렇게 나오고, 자, 단합된 그룹, 여기서도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비구들이 단합했어. 그래서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머물 때 많은 공덕이 쌓인다 라고 하면서 그 비구들이 범천에 머문, 이러니까 이제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신들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여기서 범천에 머무므로 머무는 그게 그 네 번째 줄에 있지. 그 무디따야 죄또 위무띠야 라고 해서 무디따, 법부님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페카 이래 되니까 자비 희사의 희지. 그래서 희 죄또 위무띠, 죄또 위무띠가 심해탈이라고. 그러니까 희 심해탈이야. 자비희사 중에 세 번째 항목인 자심해탈, 비심해탈 건너뛰고 희심해탈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여간 범천에 머무므로 머문다. 다 잘 단합해서 함께하는 비구들이 범천에 머문인데 그게 희심해탈이야. 그러니까 자비희사 네 가지 그 무량심 중에 세 번째인 희심해탈, 희로 해탈된 희심해탈로 머문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는데, 거기서 또 이어나오는 게 이렇게 희심해탈을 했다고. 그런데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간다. 이건 또 뭐야? 삼매 가는 길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그 희심했다는 그 상태가 삼매에 들어가기 전이란 얘기인가? 희심했다면 제3선에 그렇죠. 가는 건데요. 그렇게 대응이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 네. 이게 무슨 의미를 이렇게 말했을까? 라는 건데, 아마도 우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하나의 답은 삼매가 어떤 삼매가 있지? 삼매는 크게 보면 담마 사마디, 법의 삼매하고 찌따 사마디, 심의 삼매가 있지.
법의 삼매라는 것은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참나 1차 인식의 자리에서 관심이 작용해가지고 마음이 집중되면 하나의 법에 대한 마음의 집중 이래가지고 담마사마디하고 그게 초선 이래 되잖아. 찌따사마디는 대상이 뭐야? 요거는 의화법의 관계가 1차 인식 아니지? 찌따사 니미타 심상이라고 하는 이 수 찌따사 니미타에 의해 가지고 딱가 안에서 심이 생겨나는데 그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이 2차 인식에서 수라고 하는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내적인 삼매에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무시무사 해서 제2선 이후의 삼매. 이렇게 되죠.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우리가 이제 공부가 좀 더 높아지면 답을 정확히 볼 수가 있을 거야. 아마도 그때 답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삼매 가는 길이 지금 나왔잖아. 근데 이 삼매 가는 길이 법의 삼매로 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가는 요런 그 1차적인 법의 삼매하고 그 다음에 찌따선임이 있다. 심상을 붙잡고 내면에서 의가 아니라 찌따가 삼매에 드는 요런 측면에서의 삼매 가는 과정 요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수행경전 특강에서 이제 조만간 입출식령경 할 거잖아요. 입출식령경에서 사념처의 과정을 16단계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칠갑지에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연결되잖아요. 아마 내가 기억하실지 몰라 부부님, 내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 16단계를 말할 때 중간에서 심히 환희하는 십념초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 뭐 이런 환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거로 내가 고민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우리 이제 16단계가 신수신법 4단계로 나뉘어진 완성을 보여주잖아. 그때 신념처, 수념처의 완성 요쪽에서는 일단 1차 인식 단계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설명된다면 이제 그 9번부터 12번까지 이 신념처의 완성 과정에서 또다시 심히 환희하는 요 과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찌따사 니미타에 의한 찌따 사마디의 과정 뭐 요게 입출신령경의 16단계 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걸 이제 언뜻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 이거하고 같은 거네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치?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사실 뭐 그래 법부님도 답을 했지만 시시메탈이면 이거는 분명히 제3선과 대응하는 그렇지 않고 아직 삼매에 들지 않았지만 시메탈 자비시사로 시메탈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뭐 삼매의 습기가 없지 마른 윗바사나로 깨닫는 이 얘기나 다를 게 없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는데 아마도 답은 그렇게 삼매 가는 길이 삼매가 두 자리인 거야. 그치? 1차 인식에서의 삼매, 2차 인식의 삼매, 니미타에 의한 삼매, 찌따사 니미타에 의한 삼매.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담마 사마디, 찌따 사마디 이런 표현들이 다 경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런 설명들이 경전적 근거 위에서 어긋남이 없는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희심해탈, 무디다, 찢다. 바퀴의 힘. 그래, 하여간 그 심해탈이 나왔다라는 거 눈여겨보기로 하고요. 또 이무띠야. 예, 무디따야 째또 이무띠야. 요건 이제 그 역격이어서 그렇고, 이제 그냥 주격으로 하면은 뭐, 무디따 째또 위무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최상의 집단이었나? 단합된 최상의 그룹, 분열된 그룹, 단합된 그룹, 세 가지 그룹을 말하면서, 어쨌든 최상의 그룹은 선배가 모범을 보이면 후배가 뒤따르는 그런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 분열된 그룹은 뭐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세 번째 단합된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잘 단합해서 서로가 이런 표현, 우유와 물 같은 존재, 서로 간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며 머물고, 그럴 때에 바로 이런 표현이지 뭐, 우유와 물 같은 이런 관계성에서 저항이 없는, 그러니까 관계성의 관점으로 보면 사무량심 이래 될 거고, 그 가운데 더불어 기뻐하는 희무량심, 희심해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좀 어려워. 그 제3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희무량심이고, 희심해탈 이러면 자심해탈이 제4선과 대응하죠. 비심해탈, 희심해탈 이러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데, 하여간 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뭐 어쨌든 이런 그룹은, 잘 단합된 그룹은 그들의 단합됨이 힘이 되어 가지고 이런 성스러운 몸, 심해탈의 경지를 함께 성취에 머무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게 마무리하죠. 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것이 비구들이여 세 가지 그룹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공부한 경들 중에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부니까야가 빼어진, 특히 뭐 메커니즘 또는 수행 지도 뭐 이런 이해 위에서 접근을 해야만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잘하다. 그래.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더 상세히 이해해야 하는 숙제를 많이 남겨주고 있죠. 네, 뭐 그 정도 우리 오늘 이해하고, 그러면 오늘 4개의 경 함께 보았네요. 근데 스님 여기 이런 4가지 적절한 때에 발휘했다고, 이 4가지가 뭐예요? 전 아직 못 찾았어요. 잠깐만, 그게 어디죠? 나도 아까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산 위에 큰 비가 내리면 경사진 곳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려서 하는 그 단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런 4가지의 적절한 때에, 나도 아까 읽으면서 가지고 원전을 좀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 이거 나도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했거든. 찾아주세요. 아니, 이게 있잖아. 일단 저기 이처럼부터 네. 그 부분은 아마 이거를 지금 요런 비유 있잖아. 네. 요 비유가 이게 산엄초 쪽에서 나오나? 그러니까 다른 비유가 있어. 그래서 그 비유 쪽에서 내가 복사해서 쓰면서 아마 요 부분을 지우질 못한 것 같아. 지금 그 원전을 보면 원전 맨 끝에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마하나디요. 요 마하나디요 하면 마하가 크다르고 나디가 강이거든. 그래서 큰 강, 빠리뿌라 하면 이제 이게 충만 완성 이런 거야. 사무다가 바다거든. 빠리뿌렌티 하면 이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큰 강을 채우면 바다를 채운다.
빠지네. 여기까지야 사실 요 문장의 끝이. 네. 나도 아까 이거 읽으면서 요거 좀 이상하다 하고 봤는데 그래 지금 법부님 잘 지적하셨어. 그 이처럼부터 요 부분은 제가 아마 다른 유사한 경에서 번역해 오면서 내가 미처 체크를 못하고 지우질 못한 것 같아. 지우시다. 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으로 보면 이건 큰 강 마하나디어 이렇게 나오거든. 예, 거기에 맞아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